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명령은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인내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황당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 입장에서는 저의 원수였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저주가 가득했었고 이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명령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도 원수였다라는 주제이고 두 번째는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원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입장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대적하려고 만들어낸 진화론이나 빅뱅론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원수로서 곧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동일하게 저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동일하게 저에게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제가 회개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보류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악한 죄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중보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죄인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햇빛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빛, 곧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죄인이었을 때에 저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주님과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 자신도 저희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신다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운송하는 사람,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 법적 문제들을 담당하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간을 아껴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늘의 상급을 모으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우리는 원수와 다투며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절약한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좋은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공짜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속히 주님께 털어놓고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다가 핍박을 받는 스데반이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보여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은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일로 인해 옷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자신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희 원수의 길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원수를 마음속으로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주자고 다짐을 했었던 구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행동으로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또 스데반의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황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도 원수였다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동일하게 저희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 심판을 즉시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친구를 통해 또 우리의 부모를 통해 우리 이웃을 통해 그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원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